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6장 전체의 부분 20절까지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사람의 이름이 계속 언급되며 문안을 하도록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의 편지를 마지막 쓰면서 매우 감동적인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와 목회를 훌륭하게 도와줬던 사람들에 대한 인사를 잊지 않고 하고 있는데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여기 보면 16장 마지막 부분까지 보면 35명이나 되는 인물들을 그냥 이름 전상일, 황석이 뭐 이렇게 부르지 않고 그 앞에 하나님의 교회를 도왔던, 많이 수고했던, 눈물이 많았던, 어려울 때 나를 떠나지 않았던 이라는 말을 써가면서 35명을 아름다운 수식어를 붙여서 그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9명이 여성입니다. 그 당시에 여자들의 이름을 거론조차 안 하고 여자들은 사람 취급조차 안 했던 그 시대에 기독교가 굉장히 많이 역할을 했죠. 그 중에 사도 바울은 9명의 여자들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35명 중에 상당수가 노예라는 겁니다. 노예.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거기에 이 배경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누가가 모였던 그 모임했던 로마의 그 다락방, 로마의 그 모임하는 집을 보면 노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울의 편지를 받았던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던 사람들 속에 바울은 로마서 16장을 통해서 그들을 아름답게 표현하는데 주로 이런 겁니다.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다, 나의 동역자다,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다, 나의 사랑하는 친구다, 너희를 위해 많이 수고한 자다, 함께 감옥에 갇혔던 자다, 주 안에서 인정을 받은 자다, 주 안에서 선택받은 자다, 더 많이 수고한 자다, 내 편지를 대필해 주는 자다, 자기 집을 교회로 제공했던 자다, 성도들을 따뜻하게 대접받은 자다 하면서 35명을 소개합니다. 얼마나 뿌듯할 거예요. 그래서 몇몇 학자들은 이 로마서 16장을 은하수의 복음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 그 깜깜한 그 하늘에 별이 그 은하수가 반짝반짝 빛날 때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깜깜한 세상에 2000년 전에 기독교 핍박받고 예수 때문에 죽어간 사람들이 많았던 암흑의 시절에 하늘에 그 은하수같이 반짝반짝 빛났던 자들의 이름이 여기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마 그 명단 속에 여러분의 이름도 기록될지 모릅니다. 앞으로 그런 소망을 가져야 되죠. 저는 그런 마음으로 석강교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석강교회가 그렇게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하늘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은하수와 같은 자들이 주님과 목회자들의 입에 거론될 때 아름다운 수식어가 붙을 수 있는, 이력서가 붙을 수 있는 자들이 열매로 나타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보배로운 자들, 은하수와 같은 자들을 바울은 얼마나 아름답게 표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17절 보겠습니다. 17절, 18절 읽지 않았지만 17,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뭐하는 자?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자가 있었다. 여러분, 다 아름다운 자만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말로 나를 힘들게 하고 교활하고 거짓말하고 얼마나 우리를 갖다가 무너지게 하는 자들이 있는지 몰라요. 바울도 그의 주변에 이런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이왕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 나라의 보배로운 은하수와 같은 자들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대표적인 인물을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죠.
16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 크지 않은 교회더라고요. 갱그리아 교회 작은 교회입니다.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한다. 이 페오베라는 여성인데, 이 베베라는 여성 때문에 제가 이제 한국 교회사를 보면서 이 베베라는 여인 때문에, 루디아라는 여인 때문에 한국의 세계 교회사에 없는 권사라는 제도가 들어왔습니다. 뭔가 남편을 잃고 나이가 들어가는데 장로가 되기 힘드시고, 그리고 이분들이 목사님을 도와서 끝까지 방패막이가 되고 끝까지 교회 성도들을 끌어안고 가야 될 사람이 필요한데, 이 베베와 같은 사람, 루디아 같은 사람이 없을까. 그래서 한국 교회가 권사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60이 넘은 분들, 옛날엔 처음에, 그리고 다음에 기록을 보니까 55세가 넘는 분들을 세웠습니다. 우리 교회는 50세로 대부분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분들 중에 하나가 이 베베를 닮았던 거죠. 이 베베라는 이름은 포이베, 이 헬라어로 포이베는 뭐냐면 밝게 빛난다는 뜻이에요. 이 여자는 이름값을 한 여자예요. 교회 역사에 이름값을 한 여자, 밝게 빛났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인 바울뿐 아니라 교인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존귀를 받았던 여인이다. 그러니까 1절에 소개하죠. 1절에. 그것도 35명 중에 가장 먼저 소개할 수 있는 여인이 됐다는 거예요. 이런 소망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거룩한 야망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이왕 일을 맡기실 바에 갑절에 능력을 주세요 라고 엘리사가 기도했듯이 우리는 이런 거룩한 야망이 있어야 돼요. 이왕 석강교회 섬기는 거 맨 앞자리에서 가장 많이 섬기고 11조도 가장 많이 하는 자가 되어달라고, 그런 거룩한 야망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은 베베를 그렇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목회하면서 자기의 목까지 자기 목숨까지 내놓을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바울에게는 큰 행복한 거예요.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의 감사. 누구한테 한 겁니까? 3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나의 동역자들이 누구예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하라. 부부입니다. 부부인데 아굴라는 유대인이에요. 근데 로마에 살던 유대인인데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 그런데 부인을 잘 만났어요. 부인이 브리스길라. 원래 브리스길라 가문이 로마의 귀족 가문입니다. 브리스길라 가문에서 이 브리스가란 말이 줄임말인데요. 브리스가라는 이 여자를 만났는데, 이 여자는 뭐냐면 로마의 명망 있는 귀족 집안이었어요. 돈도 있어요, 땅도 있어요, 집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뭐냐면 남편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결혼한 다음에 글라우디오 황제 때문에 유대인들을 다 쫓아냈어요. 그때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에 와서 바울을 만났어요. 거기서 장막을 지으면서, 텐트를 지으면서 바울을 도왔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전부 제공했습니다. 거기서 또 바울과 함께 고통을 당하다 에베소로 갔어요. 에베소 고통당하다 거기서 바울의 목숨을 지켜주고, 부부가 또 뭐냐면 로마로 같이 갑니다. 로마 감옥 옆에서 바울을 돕습니다. 끝까지 죽을 때까지 바울을 도왔던 부부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근데 바울이 눈이 아파서 눈이 찌글찌글하고 이렇게 안질이 생기고 눈을 못 뜨고 막 힘들어하니까 자기 눈이라도 빼주고 싶은 마음을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성경에 보면 바울이 자기 눈이라도 빼서 내게 주려고 했던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힘들었지만 복받은 사람이었어요. 가장 첫 번째 거론했던 베베라는 여인, 그리고 이 두 번째 거론했던 브리스기라, 이 부부, 이들에 대해서는 바울은 뭐냐면 하늘의 별같이 은하수와 같은 보배로운 자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보배로운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표현했던 방법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6장 2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베베죠,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주더니, 그 이유가 나와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베베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뭐가 됐다고요? 보호자가 됐다. 프로타티스, 나의 보호자가 됐다. 이 두 가지 의미를 씁니다. 제가 이것을 갖다가
사전을 좀 찾아봤습니다. 근데 나의 보호자란 말은 그 당시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에 썼던 건데, 로마 시대 군사적 용어입니다. 하나가 뭐냐면, 군사 용어로 쓸 때 뭐냐면, 따라합시다. 방패막이. 예, 군인들이 나갈 때 방패를 앞에 두는데, 그 방패막이를 얘기할 때 보호자란 말을 씁니다. 또 하나는 경제 용어예요. 경제적 용어로 뭐냐면, 따라합시다. 부양자. 예, 어떤 사람이 어떤 걸 감당하지 못할 때 옆에서 모든 재산과 모든 걸 줘서 부양시켜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부양자는 경제적 용어 그리고 군사적 용어로 쓰였습니다. 이 여기서 쓰였던 이 단어 보호자란 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영어로는 프로텍터란 말로 번역되기도 하고 베니펙터란 말로 표현됐습니다. 베니펙터. 베니펙터가 뭐냐면 독지가입니다. 독지가. 후원자라는 개념입니다. 후원자. 그러니까 헬퍼입니다. 헬퍼. 영어 성경 열 몇 가지 번역본을 보면 헬퍼, 그리고 베니펙터, 그리고 프로텍터,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정확한 게 뭐냐면 헬퍼예요. 헬퍼.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에서 항상 보호자가 됐던 사람, 그게 바로 뭐냐면 베베랐던 거예요. 베베. 교회 사도 바울이 심각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갱그리아 교회에서.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니까 어느 정도 어려움인지, 바울은 여러 날 더 유하다가 일찍 소원이 있어서 서운할 게 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그 당시에 남자가 기도하다가 머리를 팍팍 깎고서 막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엄청나게 괴로운 심정을 얘기한 거예요. 목회하면서 머리 깎고 싶을 때가 많아요. 너무 억울할 때가 많아요. 너무 힘들 때가 많아요. 바울이 가장 힘들 때 갱그리아 교회에 딱 한 명 베베가 있었어요. 베베. 그 여인은 떠나지 않고 끝까지 바울 편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거를 죽기 전에 기억하면서 쓰고 있어요. 베베가 한국교회 권사의 모델임을 우리는 기억합시다. 한국교회 권사를 세웠을 때는 늘 강조했지만 울타리 역할 때문에 세웠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을 보호하고 그리고 새로 나온 성도들을 보호하는 울타리 역할로 권사 세웠는데,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많아지다 보니까, 권사님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목사님들을 울타리가 되주지 못해요. 울타리를 헐고 힘들어하고 참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교회 장로로 세우고 권사로 세우면 목숨 걸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쉽게 떠나요. 굉장히 유념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신앙이 진짜인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가 신앙을. 베베는 보호자였습니다. 보호자. 하늘나라에 가장 아름답게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되려면, 우리는 보배가 되려면 옆에 권사님의 보호자가 되어줘야 돼요. 새 가족들의 보호자가 되어줘야 돼요. 죄송하지만 제가 제 말로 한 거지만 앞에 있는 목회자도 끝까지 여러분들이 보호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베베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한국교회 안에도 두 가지 유형이 존재합니다. 들추어내고 크게 말하고 지적하는 유형이 있어요. 반면에 덮어주고 끌어안고 막아주는 유형이 있어요. 한국교회 살 보면 너무나 어려움이 많았어요. 성경은 분명히 베베는 덮어주고 끌어안고 막아주는 유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끌어안고 덮어줬기 때문에 죽음의 자리를 가지 않고 영생의 자리로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겠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노아의 아들 셋이 있습니다. 아버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벌거벗고 추태를 보였습니다. 나체로. 세 아들은 어떻게 행동했나요? 창세기 9장 21절 이후에 히브리 성경으로 보니까 포도주를 마시고 벌거벗은지라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히브리 성경 진짜 한번 강의했죠? 즐겼다 그래서 즐겼다. 희롱했다란 말입니다. 그게 보고란 말이에요. 아버지 하체를 보고요, 가서 떠버린 거예요. 다니면서 그 약점을 보고 떠버리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두 형제들한테 떠벌린 거예요. 야, 아버지 봤냐? 그거 봤냐? 아버지? 아유 추해. 아버지가 왜 저래?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셈과 야벳은 옷을 취하여 뒤로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를 보지 않고 약점을 보지 않고 아버지를 그 약한 점을 덮어줬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굉장히 크게 보셔서 보호자가 됐던 사람을 어떻게 취급하는가. 창세기 9장 25절 이후에 가나안 아들 함의 아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았다.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했다. 그런데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그 야벳을 창대케 했다. 이렇게 나와요. 우연한 일일까요?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에게는 두 개밖에 없어요.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 우리 전도회원들을 품어주고 끝까지 막아주고 덮어주고 내가 끌어안고 갈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들춰내고 얘기하고 장난거리가 그리고 그거 갖다가 이야기거리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라도 우리는 한쪽을 택해야 돼요. 주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그 배배했습니다. 배배. 하나님 나라의 보배로운 자는 보호자입니다. 보호자. 방패막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후원자가 되주는 겁니다. 시간 관계상 마지막 넘어가겠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얘기했던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보배로운 자, 하나님 나라의 보배로운 은하수와 같은 자가 누군가. 3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라고 얘기하면서 나의 동역자란 얘기를 합니다. 나의 동역자라. 자, 천하의 바울이, 사도 바울이 일상 용어로 곁에서 동행하는 사람으로 파트너라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지칭한다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겁니다. 지치고 힘들고 벅찬 삶을 살 때 옆에서 찾아와 응원해 주는 사람이다. 영어로는 co-work, 같이 가면서 동행해 줄 수 있는 사람, co-work입니다. co-work. 코오퍼레이션이 뭔가? 주식회사입니다. 회사입니다. 회사. 같이 가는 겁니다. 회사 직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들 부부는 바울의 든든한 동역자였죠. 로마로부터 추방되어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아픔을 갖고 고린도에 왔었지만 실패의 자리에서도 바울을 만나 큰 은혜를 입어서 목숨을 건 긴 여정을 같이 한 자들입니다. 이 부부는 바울을 위해서 4번 이사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수요일날, 주일날 이 멀리서 땀 흘리면서 그 먼 길을 전철을 타고 오시는 분들, 먼 길을 버스 타고 오신 분들, 먼 길 오신 분들 보면 눈물이 나요. 어느 때는 안아드리고 싶어요. 존경스러워요. 물론 가까이서 오신 분도 힘들겠지만, 그리고 그 질병 속에서도, 그 아픔 속에서도 다리를 끌고라도 걸어서라도 교회 오시는 분들 보면 눈물이 나요. 이분들이야말로 동역하기 위한 자들이에요. 누구든지 말로만 동역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자기의 시간과 옆에 있어줌으로 말미암아 동역할 수 있는 게 가장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4번이나 이사를 감행하면서 바울을 끝까지 동역했던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에베소에서 큰 소동이 일어나서 바울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목숨을 잃을 뻔했어요. 그런데 이들 부부는 그때도 외면하지 않냐고 바울 옆에서 같이 죽기까지 동역했습니다. 바울은 그거를 자랑스럽게 나의 동역자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소 무거운 것 같지만 이 로마서 16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머지 있는 30여 명의 사람들이 다 바울의 동역자이고 보호자였음을 얘기하면서 서론적으로 두 사람, 두 가정을 소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저들을 저렇게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요?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16장 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6절에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문안하라. 바울의 마음은 내가 죽더라도, 내가 힘이 없더라도, 내가 순교당하더라도 너희는 서로 뭐예요? 저 가정을, 저분들을 가서 문안하고 인사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가 무난하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이제 필리핀 선교 나갔다가 오면서 늘 공항에서 전화가 오는 사람들이 이제 원로 목사님이나 그리고 장로님들이었어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저를 위해서 기도했던 분들 때문에. 그리고 제가 늘 마음속에 병원에 갔을 때 마찬가지고 제 마음속에 늘 뭐냐면 무난해야 될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어느 때 뭐냐면 무난이란 말은요 단지 인사가 아니에요. 나와 같이 하는 자들에 대한 은혜를 공유하는 시간들입니다. 내가 했던 시간들을. 저는 여기 보면서 너희를 위해 많이 수고했던 마리아에게 무난하란 말은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줄 것에 대한 암시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7절 보겠습니다.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레와 유니아에게 뭐하라고? 무난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뭐를 여겨지고?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8절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들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무난하라. 아리스블로의 권석에게 무난하라. 이 무난하라 말을 계속 씁니다. 인사하라. 가서 고맙다고 얘기하라는 것이죠. 대우해 주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울의 마음이겠습니까?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교회와 형제 자매를 위해서 보호자 돼주고 끝까지 지켜줬던 여러분들을 반드시 마지막 날 또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 가정이 위기당했을 때,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아플 때 가장 먼저 찾아와 주는 것이 주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무난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더운 여름철에 어려울 때 속강교회를 섬기고 특히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여전히 섬기고 주방에 들어가서 일하고 있는 여러분들, 청소하면서 땀 흘리고 있는 여러분들, 이 예배 자리를 꼬박꼬박 기억하면서 온 여러분들 누가 먼저 기억할 거예요? 주님이. 제가 먼저 고맙다고 생각하기 전에 주님이 먼저 여러분이 힘들 때마다 찾아오셔서 천군 천사 동원하셔서 무난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시간에 마지막 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형제자매들 전도 회원들에게 서로 뭐냐면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이 진짜 동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고 석광교회와 함께 동역자가 되고 보호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무난해 줄 수 있는, 주님이 우리를 챙겨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밤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은하수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보배로운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